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다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큰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과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부부의 교훈을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티모시 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거짓의 신들의 세상이란 책에서 우상을 거짓의 신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 만들어진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돌이나 쇠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우상을 알 수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거짓 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몬, 이 돈, 권력, 성, 명예, 인기, 성공, 사랑, 가족, 자아실현, 행복 등과 같은 많은 신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티모시 켈러는 원래 고귀하고 존귀한 것들조차 거짓 신들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요 거짓의 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배신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신 재물을 우상화하면 결국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입니다. 참소하는 자, 여러분 거짓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거짓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신들을 섬기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파멸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삶을 잘 보면 거짓의 영의 희생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나니아라는 원래 이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이었었던 삽비라라는 이 여인은 아름다움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의 이름이 바로 삽비라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결국에는 너무 존귀한 이름이 나중에는 참 안타까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헌신의 부부로 살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3시간에 걸쳐서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는 비극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었던 그 부부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파급 효과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벌어져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 5장에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토록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었던 초대교회가 싸늘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오히려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였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핍박이 오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올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사단이 침투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그렇게 헌신했었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부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 또한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조금 값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 부부가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하였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잣대를 가지고 된다면 지금 살아남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벌백계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요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산을
바치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내가 얼마 바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성령을 속이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성결하고 순수해지고 교회가 단단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동기, 헌신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드리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여러분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인 37절과 5장이 시작되어지는 5장 1절에 여러분 그 사이에는 접속사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5장 2절 1절의 시작은 그러나 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바로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요 모든 사람의 신송과 존경을 받았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믿음으로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5장 1절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 같은 믿음의 수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래 재산을 바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재산을 바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칭찬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축혀 세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친 사람과 바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바로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는 바나바를 바라보며 시기심과 또 질투심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치면서 모든 사람의 인정함을 받고 싶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 의식하는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구제요, 기도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구제요, 기도요, 또 금식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때, 여러분, 또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까요?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이나 인기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내가 헌신하여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을 못 받으면 나 자신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모든 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부부가 거짓에 빠진 이유는 여러분 탐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탐심. 처음에는 경쟁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성경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는지. 오늘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스 비저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스 비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을 때 아간이 범했었던 이 탐심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값어치 있는 것을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 금덩이를 자기 장막 속 땅속에 감추어 두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큰 전투에서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간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자식들을 또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식솔들을 아골골짜기로 끌려다가 재물을 불태우고 그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열한 맹로를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부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사탄이 틈타는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죄가 여러분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 탐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재산을 쌓아두어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소용이 어떻게 해요? 헛수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절제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갈 터전, 그 터전보다 짐승들이 살아갈 터전들을 세우고 그것을 먹고 그런 잘못된 변종으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에 빠진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내조의 결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소유의 얼마를 감추기로 아마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어떻게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내 삽비라 역시 남편의 탐심을 동조하고 있었고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어쩌면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에게 좀 더 감추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짝 주어줬어요. 서로가 어려울 때, 또 지쳤을 때, 잘못했을 때 잡아주고 일으켜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짝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쁜 일에 동조해요. 나쁜 일에 힘을 합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내 삽비라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벌을 받습니다라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이 아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삶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짓는 것, 다양하게 짓는 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지어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비결을 가지고 함께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신에 잘못된 동기도 있었고 또 그들의 탐심에 절제도 못했고 부부가 선한 일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일에 함께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의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거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사탄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지적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부부는 사도 베드로는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판 돈은 얼마인지는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 감춘지를 몰라 속일 수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함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에덴 동산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심을 못 보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때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거부하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름이 불행하게도 재산을 팔아 바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마는 이 불행한 거짓말장이의 표징이 되어졌어요.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공범이 되어져서 아름다움이란 이름이 거짓말장이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물벅흠 같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을 속인 자가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지, 순결해져야 하는지,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짓, 하나님의 불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직함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의 동기부터 잘못했고 그 바치는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잘못된 내조의 동기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거짓의 아비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바나바처럼 선한 동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루와 같은 탐심으로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합심하여 채워주고 내조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거짓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불행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부가
헌신서부터 잘못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탐심의 마음으로 가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서로가 합심하여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전부요,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바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겸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동기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